평안하십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원래 경상도에 오면 다 근엄하셔서요. 음, 특히 그 중에도 제일 양반이 안동이잖아요. 네, 이제는 좀 웃으시죠? 네, 지금 시절도 많이 어렵고, 뉴스 틀면 늘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계절입니다. 거기에 우리 무안공항 사태까지 터져서, 온 국민이 지금 집단 그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런 시기인데,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웃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국민들을 위로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안동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한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청소년이죠.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오게 됐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신병원 다닌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난 내과 갔다 왔어." 이런 건 쉽게 말하는데 "나 정신병원 갔다 왔어."는 지금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그 의사가 여러 가지로 진찰한 끝에 결론은 회복 불능이다. 그래서 1 인실에 감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깥에 담당 의사 외에는 출입 금지 딱 붙어 있었어요. 이름은 애니라는 이름의 소녀였는데 하도 작아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는 리틀 애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리틀 애니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부모와의 연락도 단절이 돼서 얘는 정말 고아처럼 병원에 혼자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도 이 방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의사 외에는 아무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경력이 참 많은 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애니를 찾아갑니다. 물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애가 달려들어요. 공격을 하니까 문을 빼끔히 열고 그리고 얼굴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나왔어요. 애니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애가 달려들라 그러면 과자 한 봉지를 놓고 문을 닫는 거예요. 매일 찾아갑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상하게 아무 반응이 없던 이 소녀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 간호사를 보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이는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정상의 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치료가 돼서 이 병원을 나가야 되는데 얘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하고도 연락이 끊겼고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신문의 구직란을 보고 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딱 좋은 자리가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그러니까 입주 가정교사예요. 근데 뭔가 고급스러운 정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은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아이를 돌봐만 주면 된대요. 그런데 그 구직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라는 어린이를 돌볼 선생님을 찾습니다. 일반인이 여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뭘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어요?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근데 애니는 자기를 돌봐줬던 간호사를 생각했어요. 자기도 회복 불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간호사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회복된 그 경험을 가지고
나도 가서 그렇게 해주면 그 아이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간호사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아낌없이 쏟아줍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키워내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애니 설리번입니다. 사람들은 헬렌 켈러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그런 삼중고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막 여성 인권 운동도 하고 굉장한 사람으로 크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변화 뒤에는 애니 설리번이라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고, 또 애니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생님이 될 때까지는 이름도 전해지지 않은 병원의 한 간호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랑은 굉장히 진부한 말처럼 들려요. 늘 교회 가면 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말하는 그 사랑은 지금도 세상의 어떤 개념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최고의 묘약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TV에 그런 거 나오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다 죽었어요. 출산을 끝낸 엄마가 묻지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되게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해요. 나 그 아이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의사가 당연히 되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데려와서 엄마에게 줬어요. 엄마가 맨살인 가슴 위에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찾으면 한도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은 방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팔을 자기 옆에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얹었어요. 애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먹구름 속에서 아주 찬란한 태양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주 오지에 단기 선교를 가본 경험이 있나요? 봉사활동이라든지. 보통 한 일주일, 열흘 그렇게 기간 잡고 정말 문명이 떨어지는 지역에 가서 한 일주일만 살다 올래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오지의 청년들하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인도에도 가보고 중국 곳곳에도 가보고 뭐 몽골 뭐 저 인도네시아 뭐 1993년서부터 수없이 청년들하고 해외를 다녔어요. 다 오지였어요. 가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슬림픽백 비고 자고, 네, 화장실 가면 애들은 들어갔다 그냥 다 나와요. 예, 이게 굉장히 급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안 마려워요. 이건 가본 사람만 알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안 마려워져요. 그런 데를 청년들 데려가면 뭐 청년들이 기겁을 하죠. 그리고 한국 땅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상 속에 좀 가난한 지역에 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대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요, 하늘 보좌를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 험한 데로 내려갈 수 있다고,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뭐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뭐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특히 그 말세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를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갈라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채우지 못한 그 서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헤매고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연세가 한 60세 이상 넘은 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요. 전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60년대 서울 거짓대가 득식을 했습니다. 저녁 때 되면 거짓대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쉰밥 버린 거 다 주워 갔다고. 푹푹 끓여 먹고 그것도 없으면 막 문짝 두드리고 막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막 행패도 부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행복 지수는 올랐을까요? 희한하게도요.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는 경제대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제도가 제일 발달했다라고 하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자살률 최고로 높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요? 천만에요. 돈이 많으면 집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빨리 재산 정리하셔서 그거 남겨놓고 가시면 자식들이 난리 나요. 어디 논밭 같은 거 있으면 빨리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해외는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재산 기부 운동을 많이 해요. 좋은 사회복지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재산 기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이 고마워할까요? 자기한테 찌끔 들어오면 그놈의 영감탱이가 막 얼마나 험한지. 저희 아버님 은퇴하시고 한참 이제 힘들어 하실 때 제가 모시고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제 집을 한번 옮겨야 될 때가 돼서 집 팔아서 동생들 집 하나씩 해줍시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는 안 가질 테니까 아버지가 살 집 하나를 잘 만들어서 결혼 안 한 여동생 이름으로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여동생이 이 집을 쓰도록, 그리고 좀 일부 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둘째에 빌라라도 하나 이렇게 사줍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큰아들이 자기 지분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저희 집과 아버지 집을 합쳐서 집을 얻었던 집이거든요. 저는 제가 들어올 때 가졌던 돈만 딱 뺄게요. 나머지 아버지 재산은 둘로 나눠줘요. 그래서 일찍이 정리를 하셨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동생들도 미안해했죠, 형한테. 빨리 하십시오. 잘못하면 그 재산이 형제지간을 왼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또 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의 이야기도 많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노숙자 아버지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자식이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노인들. 아니 해외여행 가는데 왜 두려워해요? 국제 미아를 만들거든. 가서 그냥 도시 한복판에 놓고 아버지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그리고 사라져요. 여권까지 다 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국 대사관으로 이 사람들이 연결돼서 가면 자식들 연락처를 대라 그러면 안 된대요.
당신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질까 봐 끝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안 대고 연락처를 안 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 사람들은 외롭다 그래요. 불안하다 그러고요. 공포에 휩싸여 살아요. 밤길에 저도 요즘 이제 작년에 시골로 이제 충북 괴산으로 이사했거든요. 밤길에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겁이 나고 안 만나도 겁이 나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요. 누가 나타나도 불안해요. 서울에 살 때는요, 이렇게 뒷골목 가다가 청소년 몇 명이 서 있으면 제일 무서워요. 다 내 자식 볼 나이인데 걔네가 이렇게 전봇대 밑에 몇 명만 서서 근데 지나가다 나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렇게 얼음이 돼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무서워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행의 늪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살면서 이 불편하고 바람직 못한 삶의 징후를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이건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응? 말로 해야 알죠. 아니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눈빛이나 잘 주나요? 아니 말하기 싫으면 눈으로라도 좀 하시던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니캉 내캉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뭐 경상도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가면 3마디 하고 잔다. 잘 아시죠? 네. 밥 먹자. 아는 자하자.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요즘에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냐면 우리가 관계적인 대화를 못해서 그래요. 일적인 대화만 합니다. 학교 갔다 왔니? 공부 잘했어? 시험 잘 봤니? 왜 성적표 안 가져오니? 빨래 할 거 있으면 내놔. 뭐 이런 게 다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대화 아니에요.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널 보니까 참 행복하다. 응? 아니 우리 딸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 이러면 뭐 두드러기 납니까? 아유 당신 보니까 오늘 하루에 피로가 다 풀리네. 집에 오니 참 좋네. 자 이런 말을 잘 쓰시는 남자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 이게 돈 들어요? 돈 안 들죠.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귀가 행복해야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말 잘해주는 남자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했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에이! 그따위 하려면 때려치라! 막 이런 것만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야 아버지의 위험이 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고려장 당하십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안 참습니다. 노후가 행복하시길 원하면 언어를 바꾸십시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처음에는 원활한 부부 관계를 위한 지침서로 나온 책입니다. 지금 뭐 청소년을 위한 거 뭐 여러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사랑의 표현은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을 잘해야 된대요. 당신이 있어도 최고야. 당신 최고야. 당신이 만드는 김치찌개가 세상이 최고네. 막 이렇게. 예. 좀 짜게 해도 국 끓였는데 막 소금국을 끓여도 끝까지 먹고 너무 맛있었어. 출근한 다음에 아내가 먹어보니까 소금국이에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고 가는 남편. 물론 나가자마자 물을 연락이 마셨겠죠. 제일 못된 남편. 가서 요리 좀 배워라. 우리 엄마처럼 좀 해라. 그럼 부인들이 속으로 말하죠. 네 엄마랑 살지 왜 나한테 장가 왔니? 이게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잖아요. 특히 칭찬하는 말은 사랑이 느껴져요. 이쁘다. 사랑한다. 어? 네가 최고야. 여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최고로 잘한 건 당신을 만난 거야. 오그라듭니까? 아니 또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여보,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최고야.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습니까? 우선 내가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어색한데요. 자주 쓰면 그 효과 때문에 또 쓰게 돼요. 에이, 에이, 그리고 돌아서서 활짝 웃는 아내를 보게 돼요. 근데 서로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빠들이 오랜만에 자식을 보면 꼭 자식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요. 예. 특히 청소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3종 세트. 공부 열심히 하냐? 시험 잘 봤냐? 왜 성적표 안 가져와? 차라리 대화를 안 하는 게 낫죠. 요즘 개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개콘 부활한 코너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폭력적 대화라 그래요. 대화가 비폭력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말만 잘해도 사랑이 느껴져요. 또 하나는 스킨십이에요. 근데 스킨십을 잘못하면 스캔들이 됩니다. 남의 여자 자꾸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권사님 오랜만이야. 그리고 뭐 엉덩이 만지면 어떡해요? 그건 오버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관계적 거리라는 게 있어요. 예, 좁은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하고 타면 어떠세요? 아주 민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봐요. 유명하니까. 서울의 지하철 막 미어 터지는 시간에 보면요. 어떻게든지 등을 돌리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주보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게 심리적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애가 어렸을 때야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래도 사랑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 5학년, 4학년 이쯤 되면 여자아이 엉덩이 두드리면 안 됩니다. 아빠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생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애가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의 표현이 달라야죠. 그럴 때는 볼을 톡톡 쳐준다든지 어깨를 툭툭 쳐준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야죠. 근데 그런 걸 적당하게 하면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 부부지간에는 못한 행동이 있나요? 없잖아요. 가장 애정 표현을 잘해야 될 부부지간에 스킨십이 사라지면 어느 날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전부 남자들이 손해예요. 여자들은 안 아쉬워요. 그 영감하고 따로 자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평소에 스킨십을 잘하면 나이가 들어도 함께 자요. 여러분, 함께 자면서 피부를 접촉하는 게 건강과 이 혈액순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각방 쓰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방하십시오. 황혼 이혼으로 안 가시려면 지금 빨리 합방하세요. 그게 주의 뜻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매들 쪽에서 많이 기도를 하시고 허락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50대부터 방을 각방 쓰셨어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합방시켰습니다. 방이 없는데 노인네가 방 하나씩 다 차지하면 손주들 방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과 딸을 한 방에 재웁니까? 막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싱글 침대 2개를 넣어주고 침대는 따로 쓰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싱글 침대 2개를 붙여놨죠. 꼼짝없이 한 방 쓰셨죠. 근데 가끔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제 딸 방으로 베개를 들고 가시는 일이 생겼죠. 제 딸 보고 할머니 오지 말라 그러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스킨십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못하면 뭐라고요? 스캔들이라고. 불륜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성도들 중에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리를 못 일어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도 울어서 막 화장 고쳐야 되고 막 휴지 막 이만큼 쌓이고 그러면 좀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주세요. 한 말 하지 말고 왜 또 싸웠어? 막 이런 거 웃지 말고 그러면 그냥 미안하니까 괜찮아요. 가서 식사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 나도 괜찮아. 그냥 내가 휴지라도 뽑아줄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은 왜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고스톱 치지 마시고요. 가서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걸 제일 잘해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또 하나는 섬김의 행동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할 일인데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대신해 줄 때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보통 집안 살림을 여자분들이 주로 하시죠. 근데 한 번쯤 남편이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준비해 줄게. 내 재료도 사왔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좋잖아요. 아니면 그 자신 없으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한번 해볼게. 60 이상이 꼭 하십시오. 저희 아버님 생전 안 하던 분이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어느 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남자 새끼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니 제가 나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절날 제가 들어가니까 민망하니까 얼른 놓고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왜 들어가시냐고 그랬더니 뭐야 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야, 안 하던 짓을 한다. 어머니 평가입니다. 근데 섬김의 행동은 사람의 감동을 줘요. 마지막으로 선물이에요. 적당한 선물. 결혼기념일 같은 데 돈 좀 쓰십시오. 아이고 뭐 50년 넘었는데 뭐 그런 걸 해나 그러지. 50년 넘어도 설레일 수 있습니다. 깜짝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런 거 하라고 무슨 생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결혼기념일 되면 제 아내한테 꼭 선물 하나씩 준비합니다. 아내 몰래 해외 직구 막 이런 거 준비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배달 올 때 아내가 못 보게 얼마나 숨기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갖고 결혼기념일을 딱 꺼내면 제 아내가 막 감동 100배 막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제가 10만 원 넘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다 몇만 원짜리인데 뜻하지 않게 어떤 때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도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성탄 이브날 제가 피곤해서 책상에 널브러져 자는데 그 사이에 제 아내가 왔다 갔더라고요. 요만한 편지 봉투에 성탄 카드를 써서 제 책상에 놓고 갔는데 그거 읽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난 준비도 못했는데 책상 앞에 제가 그런 편지만 붙여놓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 또 붙여놓고 매일 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이 말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숙제 검사합니다. 첫째는 뭐였다고요? 네, 인정하는 말. 특히 그 중에도 칭찬하는 말. 두 번째, 스킨십.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 섬김의 행동. 5번째, 선물. 이 5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체크를 해보면 그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서로 알면 주로 그렇게 표현해 주면 좋죠. 나는 선물이 좋은데 자꾸 스킨십만 하려고 그래. 그럼 좀 싫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고 스킨십을 하면 행복하죠. 언제 기회 되면 할게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첫째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종말의 날이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만물의 완성의 때, 결산의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2가지 얘기하잖아요. 먼저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잖아요. 내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먼저 의논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예배를 온다, 기도한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채널이에요.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열심히 기도해라. 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자꾸 휘두들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2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또 하나의 차원이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라. 그걸 뜨겁게 해라. 예전에 우리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판에서는 열심으로 뜨겁게, 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신자들에게까지도 사랑이 상실되는 비극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가 아니고 자기만 사랑하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악입니다. 자기를 아낀다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나만 사랑한다는 건 이기주의잖아요.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함부로 해코지하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해대는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시대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원한다면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던 말씀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건강한 우리의 종말을 위해서도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종말이 되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주변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덮는다는 말이 용서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총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십계명 주기도문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해야 될 용서는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신자의 바른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 성도들 안에 허물이 보이면 꺾어 집어가지고 그걸 막 정죄하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려도 주고 좋은 말로 권면도 해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은요, 경찰서가 없는 교도소도 없는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은 재판이 좀 달라요.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마을 한복판에 앉혀놓고 모든 부족 식구가 둘러앉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줬던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 나 너무 고마웠어. 이걸 온 부족 사람이 다 하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같이 축제의 춤을 춘대요. 그리고 마을 잔치를 한대요. 범죄율이 제로예요. 교도소 많은 나라가 범죄율이 제일 많습니다. 정죄하고 욕하고 지적질하는 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쌓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미안해지고 더 잘해보고 싶어져요. 그걸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그냥 구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고, 교회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게 해주는, 이게 교회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생애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사람이 8명밖에 안 남았어요. 노아 부부, 세 아들의 부부 8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은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자기 몸을 다 벌거벗고 누웠어요. 며느리들이 다 있는데. 아주 노망이죠. 근데 함이라는 자식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창피해 죽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적골이라고 막. 근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하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몸을 덮어줍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함이여 너는 과연 정의의 사자로다, 막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샘과 야벳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예요. 인간관계라는 건강한 삶의 장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너는 정직하냐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 제 아주 친동생 같은 후배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전화가 와서 형, 큰일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일인데?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잘 크고 있었어요. 이제 한 100여 명 교인이 되고, 그래갖고 재정집사를 한 사람 이렇게 세웠는데, 재정집사가 교회 돈을 횡령한 거예요. 5천만 원 돈을. 자기 사업이 급해지니까 우선 얼른 돌려쓰고 좀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돌려줄 형편이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었는데 당장 안 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돈 집행해야 될 테니까 찾아오십시오 하니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고소해버리고 집 차압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선 장로님들을 소집해라. 당회원들하고 의논해라. 그리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걸 당회원들이 동의하면 해라. 근데 이 친구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했어요. 고의로 그런 건 잘못한 거죠. 공금을 썼으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 기회를 줍시다. 자식들도 돈 벌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이자로 빌려준 걸로 하고 조금씩 갚도록 허락해 줍시다. 문제 삼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좀 뒤에 합시다. 감사하게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문을 안 내고 그냥 그 집안의 자식, 며느리, 사위 거기까지만 싹 불러서 교회가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 같이 책임을 져줄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는 그 돈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예뻐요. 야, 진짜 잘했다. 쉬운 결정 아닌데. 야, 네가 다시 보인다. 걔는 대학교 후배였거든요, 쟤. 너 어리게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성숙하다. 내가 한 수 배웠다. 옳고 그름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7일을 해버렸으면 이 자식들 가정 어떻게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부뿐만 아니라 다 놓칠 뻔했죠. 또 어느 교회 갑니까? 이렇게 상처 있고. 근데 교회가 또 하나 줬으니까 매달 요새 잘 갖고 있대요.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평생 고마울까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삶의 장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인끼리도 허물이 보이면 좀 덮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시고 정 안 되면 가서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도록 해줄 기회를 준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방법론을 생각해 봐야죠. 첫째,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8절에 뜨겁게 사랑해라, 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쯤 삐끔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열매가 될 때까지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랑해라, 사랑이 분명한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일회용, 전시용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열매 맺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령형으로 나오죠. 사랑하면 좋을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해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에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면 됩니까? 예 하면 돼요. 명령에 순종하려면 의지적 결단이 동반돼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휘둘리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성질에는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는 게 그게 신자의 도리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고백하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 그러니 내 감정이 좀 안 맞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아주 존경하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인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자가 쓴 책입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분인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자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이니까 그 한 가정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물론 아버지가 했던 결정이죠. 그래서 숨겨서 그 유태인 가정을 보호했는데 이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언니 베시라고 하는 언니 하나랑 둘이 남았는데 그 언니도 간수가 막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붙여서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살려두셨습니까?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나 엉뚱했어요. 전쟁에 패망한 독일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거 됩니까? 일제가 멸망해서 우리가 해방했는데 제가 뭘 하면 될까? 동경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위로하라. 우리 민족은 이 정서를 알잖아요. 근데 코리덴 붐 여사는 감정이 동의 안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합니다. 독일 마을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독일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 패망한 독일 사람들이 이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집회 때마다 은혜가 터졌어요, 정말. 그리고 늘 예배가 끝나면 문 앞에서 인사하면 다 가서 품에 안고 울고 이런 집회를 독일의 마을을 다니며 합니다. 어느 날 시골의 마을에 갔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집회를 하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다가 이 붐여사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 속에 자기 언니를 때려 죽인 간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안고 하려고 기대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자를 못 알아보고 왜? 수많은 그 죄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이 여자는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오는데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항의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계속 마음속에서 항의하고 점점 순서는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다. 사랑하라는 말이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봄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느낌은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신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온 그 사람을 품에 안았대. 봄여사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내 가슴에 품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 부어주셨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허물을 자꾸 보지 마세요.
허물을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이뻐요. 자, 한번 옆에 사람 보실래요? 이뻐요? 보라 그러면 왜 저를 보세요? 옆 사람 보자는데. 남자끼리는 되게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거 어려워하세요. 10초 동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1초만 지나면 땅으로 가요. 한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해 보세요. 다 이뻐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이쁜 걸 보면서 서로 인사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앞장서서 해보십시오. 교회 어른들이죠.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오면 이쁘다고 하나씩 얘기해 가면서 좀 웰컴을 해보세요. 좀.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하고도 멀리 떨어져 사는데 교회 오면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좋다 그럴 거예요. 꼬맹이들도요, 자기 예뻐하는 사람 다 알아요. 꼬맹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용돈을 주는 겁니다. 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동네 어른들이 다 용돈 주셨어요. 꼭 이렇게 바지 저 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렇게 고쟁이 속에다가 넣어놓고 어떤 때는 거기서 사탕이 나와. 그 왜 색동 사탕 있잖아요. 색동 사탕. 아이고 윤대민의 집에 손준가 봐.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서 사탕을 꺼내서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가 낯선 시골에 가면 그 어른들이 뭐 주는 재미에 누가 지나가면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하시니까. 제가 담임 목회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애들 지나가면 뭐라도 하나씩 줬어요. 애들은 저만 보면 길거리에 뛰어와요. 목 땄네! 이러고 뛰어와요. 애들은 꼭 목을 따는지 모르겠어요. 쟤네 엄마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막 목 땄네! 그리고 뛰어와. 그리고 품에 팍 안겨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래요. 왜? 떡고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번쩍 안아주고 막 그러면 엄마가 오히려 낯설어 하죠. 그러면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막. 교회 안 다니는 엄마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엄마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내 자식 이뻐해 주는 목사를 좋게 보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 오면 다 이뻐해 주세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싫어해요. 만지지 마시고 용돈을 주세요. 요즘은 1,000원 주면 애들이 시시합니다. 최소 세종대왕은 봐야 됩니다. 신사임당 보면 정말 애들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손주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손주 봤는데 어떻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것만 보면 다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검색했더니 그냥 제가 쇼핑몰만 들어가면 계속 떠요. 요새 AI가 너 이런 거 좋아하지? 그리고 계속 뜨는데 자꾸 사다 보니까 결제가 늘어요 지금. 근데 안 아까워요. 왜? 이쁘니까요. 그런 걸 어른들이 하십시오. 다음 세대 부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왜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생기죠? 조건을 걸면 원망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을 소고기를 사주면서 마음속에 저놈이 취업을 하면 지도 소고기를 사주겠지? 청년 사역 오래 했거든요. 애들은 졸업하면서 다 이렇게 말하고 가요. 목사님 제가 월급 타가지고 목사님 밥 사드려 올게요. 그러고 여태까지 아무도 안 와요. 마음은 언의로되 살기 바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자식 말이야 내가 소고기를 몇 번을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와. 그럼 벌써 원망이 되잖아요. 원망을 넘어 정죄가 되고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교통사고 팍 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막. 근데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주님께 갚을 길이 없어서 사랑하는 거라고. 이 대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더라고요.
나그네라는 말, 이 제노스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인 필로스가 합쳐져서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듯이 해라, 대접을. 나그네는 언제 와요? 안 와요,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냥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게 많으니 그냥 줍시다.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자꾸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아까워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저 이런 교회는 봤거든요. 세금 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의 공로로 이해하는 한 그것이 올무가 돼요. 대접은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중요한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길 것을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 있다. 즉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따뜻한 말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언어, 내 삶의 조건, 독특한 내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줄 것이 하나쯤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을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 앞에 선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교회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기 몸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내가 했던 그 사랑을 잘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탁해서 꼭 나처럼 좀 살아달라고 위임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이 차고 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이웃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에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가를 체험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의 얼굴이 늘 임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여전히 아들이요 딸이로 인정하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연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으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한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적시고도 남아서 내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과 이 안동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